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일에 온 가족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는, 들을 수 있는 귀,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초겨울 날씨가 막 차가워질 무렵, 집 옆에 작년에 없었던 이 붕어빵 포장마차가 생긴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붕어빵을 사러 갔습니다. 주인이 붕어빵을 담아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속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붕어빵 장사할 사람이 아니다.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달이 못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전도가 뭘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전도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삶의 정은 그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붕어빵 하나를 만들어도 좋은 재료,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그런 빵을 만들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빵 하나만 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눈을 맞추고 소비자가 손님이 느껴지는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빵 하나를 사지만 손님은 행복을 사고 건강을 사고 친절을 사고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만난 빵을 파는 사람이 이 친절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궁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만나고 건강한 빵을 파시는 분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는 것은 다 안전하고 믿을만 하다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다운 삶, 그 정언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믿으시오 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인다고, 우리를 속여서 잡아가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들이쓴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서 신서에서 유독 강조한 것은 자신의 사도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 하면 AD 30년, 40년, 50년이 되어도 바울을 아직도 교회가, 주변의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로서 여러분 자신의 사도성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족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당하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수차맞고 테러당하고 순교당하고 나서 진짜 그의 사도성이 인정되어지고 부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를 지켜본 사람들의 정은, 그를 인정해 주었던 사람들의 말이 진정 그를 사도로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가십니까? 뭘 배우기 위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어쩌면 목사가 보여주는 삶의 정은,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교회에 가신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홍역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삶이 정은되지 않는 신물 나는 설교, 이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고 세속적인 모습만 보여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분명 오늘날 이 시대는 삶의 본, 헌신된 삶의 정언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이는 기능, 둘째는 흩어지는 기능입니다.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 이 성전,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 생명을 걸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첫 번 예배 드리고 느낀 점은 내가 진정으로 정말 진짜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맞먹는다는 생각,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천당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능가하는 지상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모여서 교육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친교하는 일에 충실히 해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흩어지는 기능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모인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세상 속에 흩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그 모임 속에서, 모이는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데만 열중했고 더 많이, 더 크게 대형화하는 데 열중했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한 사람만이 나타났습니다. 그 한 사람이 흙탕물을 일으켜서 이렇게 시끄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흩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꼽만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철학이 흠집 하나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리자마자 욕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참에 병원에 들어 눕자 하고, 이참에 범퍼도 갈고 뭐도 갈고 갈아보자는 심보로 속을 새깁니다. 여간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세상에 그런 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실수로 제법 세게 접촉했습니다. 차의 상처가 분명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려서 너무나도 점잖하게 대합니다. 오히려 걱정해주고 괜찮냐고 묻고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그냥 가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서울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이분에 대하여서 존경심이 우러나서 이분을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통하여서 모이는 예배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가정 예배의 강화를 통하여서 가족의 정체성 및 각자 신앙을 점검하고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가정 교회로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작은 성전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모이는 교회를 갈망하고 다시 모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거스틴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진 그런 말씀입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밀란 지방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담 밑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꼭 톨라레게 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어 읽으라는 이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성경을 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펼쳐졌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번개에 맞는 것 같은 충동과 전율을 느끼면서 그는 변화되어져서 탕하에서 성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어거스틴은 자다가 깬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졸거나 혹은 자다가 봉변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배 밑창에 잠자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요. 삼손은 여자 무릎을 베고 자다가 두 눈이 뽑혀서 노예로 전락했고요. 유두고라는 청년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피곤하여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지로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했건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고 자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비겁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자다가 깰 때는 기도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자는 것을 마귀는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이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년 전 어느 시골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 생각 속에 마귀가 틈이 탄 것입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 할머니들에게 이 사이다에 농약을 타서 혼을 내주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 마귀가 틈을 탄 것입니다. 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느새 이 마귀는 이 할머니를 눌러서 조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 뭐하냐? 빨리 사이다에 농약 타서 냉장고에 갖다 넣어둬야지 뭐 타고 있냐고. 그래서 농약을 탄 사이다를 냉장고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 동네 할머니들이 농약 탄 사이다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노인정에 들어오셔서 냉장고에 든 사이다를 마시고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이 농약 탄 할머니는 모르쇠로 모른다고 발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끝까지 부인하라고 조종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할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사단이 틈을 타서 사단에 조종당하여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이같이 이 사단은 삼킬자를 찾아다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해져서 마귀 사탄이 주는 온갖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져서 영적 질병에 걸려서 그 영과 육체는 멸망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이 틈을 타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기도는 다이얼로그,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기도하는 능력 때문에 일곱 길로 쫓겨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길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조간에 전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로마 교회의 마지막 문제는 절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키느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과 디아포라, 본질적인 것을 혼돈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안식일과 율법이 메시아, 즉 구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상한 이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예비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이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십니다. 그런데 디아포라, 본질, 예수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떠들어대어지는 어느 도단, 이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다. 저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인간 구조상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복음, 즉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십계명은 율법의 최고봉이자 요약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정신이 주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일 모든 생명체가 노동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주님의 날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면 무효라 주장하고 굳이 안식일만 지키겠다고 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는 안식교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을 문제 삼으면 근본주의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뭘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무기로 힘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는 것을 힘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마를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무기로 삼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지식을 무기로 삼는다든지 자기 경험을 가지고 무기를 삼으면 그 개인, 그 공동체는 불행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잘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짐승을 잡아드리는 번제입니다. 예배하고 번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자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너희는 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토요일에 안식교도들은 자기네 집 밖으로 나와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자체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위반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교 교도들이 토요일에 전등 안 켜고 가스레인지 안 켜고 어두컴컴한 데서 지나거나 밥 안 해 드시는 분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율법에서 규정하는 일이라는 것은 양손에 물건을 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 양손에 물건을 안 들고 살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에는 장사, 곧 물품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돈을 안 쓰고 매매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현대 사회에서 안식일 날 돈 안 쓰고 살 수 있습니까? 안식 교도들이 빌린 돈을 7년째는 다 탕감해주고 원인 무효시켜주고 있습니까? 7년째는 다 땅을 쉬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안식일 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대문을 열지 않고 성문을 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서 알맞은 길은 2000규빗입니다. 912m인데 안식일에 1km를 넘게 다니거나 짐을 지면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안식일에 1km를 안 다니고 짐을 내지 않고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또 그런 안식교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민수기 28장 9절 10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분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 여러분, 안식일 날 집집마다 번제를 드립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안식교도들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는 예배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성만찬이 되지 않는 교회 예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주교의 성만찬이 과연 성경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주신 것인데 천주교 성찬식은 사제들은 포도주와 떡을 다 마시고 신도들에게는 떡만 줍니다. 그 이유는 사제들의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자신들은 다 먹습니다. 신도들은 왜 안 주느냐? 신도들은 안 거룩하다고 떡만 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무기로 삼고 절대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무기로 삼고 절대화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성도가 삼가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고 이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 과거에 매이고 이념에 매여서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경험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결코 통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부정한 것을 제하라고 하는 너는 거룩하라는 이 영적 의미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자체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비약해버리고 할례 받지 아니한 헬라파 교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도구로 삼아버린 로마 교회, 이것은 할례 안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은 유대인의 할례가 뭐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표식으로서 거룩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라는 것이고, 할례 받지 않는 백성과 구별되게 살아나는 영적인 이 프라이드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이 하나를 지향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곧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뜻과 달리했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는 매개, 정말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소명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시대와 거민들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